자, 이제 3장으로 왔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아주 핵심, 주제, 중심, 이거를 파악하는 방법, 뭐라고 그랬죠? 반복되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혹시 성경을 쭉 4절까지 읽었는데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믿음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뭐 다 표시를 한번 해보면 재미나겠지만 2절서부터 믿음, 계속 믿음, 또 믿음으로 해가지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전체를 먼저 좀 개요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끝까지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14절까지 이제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에 29절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할 건데 전체적으로 3장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은 거냐 이런 질문을 해가면서 결국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아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왜 자꾸만 율법으로 가려고 그러느냐? 말씀을,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아니 아브라함도 이러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꾸만 율법으로 가니까 그 율법에 과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며 또 그 율법의 한계성은 이런 거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으로 가지 말고 뭐로 가라? 믿음으로 가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율법보다 먼저 약속이 주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9절까지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런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을 성경의 나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오늘은 6개를 준비했어요. 6개 문제를 풀어가면서 본문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탐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정리하고 새기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어리석다,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책망을 하고 있거든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리석다고 책망하고 있느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답은 뭐냐면 왜 율법으로 가느냐 그거죠. 왜 너희들이 율법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닌데 왜 자꾸만 율법으로 가느냐, 그래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자, 1절부터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아멘.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고상하게 말하게 표현을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만 율법의 행위로 가느냐, 이 멍청이들아. 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지금 아주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인함입니까? 믿음으로 인함입니까? 답은 뭐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거죠.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듣고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도 받았고 성령도 받은 것인데 왜 자꾸만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느냐, 왜 그쪽으로 치우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말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가,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그걸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다루는데요. 자, 아브라함 시대 때는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율법은, 공식적인 율법은 언제 생기죠? 계명, 율법, 십계명 언제 생겨요? 모세 시대 때. 출애굽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하고 아브라함하고 이게 차이가 많잖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이고 모세는 출애굽기 이제 3장부터 나오는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명을 받은 것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것은 출애굽기 19장 20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냐? 언약,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하면 안 된다, 이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따라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의로 여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대부분 옛날에는 왜 부모님이 했던 직업을 물려받잖아요, 대부분.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실은요 믿는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했다는 겁니다. 결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걸 예를 들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은 7번에 있습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혈통이 누구죠? 이삭, 야곱 이렇게 가잖아요. 예, 아버지가 아들 낳고 또 아들 낳고 이래서 혈통적으로 그거는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고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피가 하나 섞이지 않았어도, 피를 물려받은 게 없을지라도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5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자꾸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막 이런 엉뚱한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 아래에 지내는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할까요? 저주가 임한다요, 저주가. 자,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자, 구약에서는 일명 십계명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어디까지 그게 적용이 되냐면 마음까지 적용이 돼요. 자, 구약 시대 때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몸이 범하는 걸 가리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도 간음이라고 그러고 무엇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이거예요. 또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근데 우리는 그럼 율법적으로 예를 들어 산다면, 우리 맨날 살인을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살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율법에 치우치면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은혜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 아래 임하는 것, 율법 아래 있으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를 들어 행동은 안 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단 말이죠.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요. 속량.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속량했을까요? 예수님이 대신 그분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자, 속량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한자 속량. 속량이라는 뜻은 뭐냐면 대신해서 값을 치름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13절을 먼저 읽읍시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같은 말씀도 가보면 아무런 죄가 없으셔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단 말이죠. 그 왜 그런 거예요? 나를 대신한 거죠. 우리 죄악 가운데 율법 아래 살다가 결국은 저주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신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구원을 주신 거예요. 율법 아래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라 참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속량인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속량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십자가가 되게 자랑스럽잖아요. 십자가가 너무 좋으니까 막 액세서리도 달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옛날 구약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도요, 십자가는 저주의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속량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 1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간직하고 잊지 말아야 될 진리들이 뭐냐.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도 받고 믿음으로 성령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결코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도 받고 성령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건요, 단순한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우리 어떤 아이가 이제는 아빠가 밑에 계셔요. 자기가 예를 들어 아빠,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저를 받아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진짜로 막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렇게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 내가 뛰어내리면 아버지가 자기를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 그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 속량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실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함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이 믿음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누구를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 네. 자,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이 있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시대 때는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언약,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믿음을 통하여 세움받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복권 사신 분들 계십니까? 복권. 그 전에 우리 교인들도 복권을 사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주일날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분이 이렇게 차에서 내려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뭐가 하나 떨어졌어, 종이가. 내가 또 친절하게 그걸 주워준다고 좀 이렇게 딱 주워가지고 주다 보니까 복권이라 5개가 딱 수석이 5개가. 그래서 집사님 이거 왜 이런 거 하냐고, 이거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랬더니 그분 말이, 목사님 이거 되면요 건축원금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뭐다. 그래서 아이 그러면 갖지 말라고,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신다고 내가 막 그랬는데, 여러분 복권은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확률 아주 드문 확률 게임이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지 마세요. 혹시 하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아브라함은 확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통계 이런 게 아니고 전적으로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부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자녀에 대한 복을 주시고 땅에 대한 복을 주시고, 너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는 복의 근원에 축복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반응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의 저주와 그리스도의 속량, 구속,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물론 다음 시간에 그게 자세히 나오고 있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율법은 우리가 완벽하게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율법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소율이 문답할 때 다 제가 했는데 두 가지 잊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한다.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의 뭐가 나타난다? 죄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화장이 잘 됐는가 이런 걸 보듯이 율법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여 우리의 죄성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멈추시면 안 됩니다. 죄성을 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도구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신분에 맞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율법이라는 율법.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니까 한번 그때도 하기로 하고, 자, 어쨌든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남겼어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속량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마다 이제 저주를 받고, 율법 아래 살면서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또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 죄수가 사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죄수를 위하여 대신해서 형을 받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죄수는 뭘 얻게 되는 거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을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은덕, 은혜, 그걸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속량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덕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씩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오늘 중요한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도 받았고 무엇으로 성령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은 아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지 말고,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삶보다는 복음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늘 잊지 않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